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에베소서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출생과 관련된 것이지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고 또 태어나 보니까 이미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 그리고 신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이 단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우리의 신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말씀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3절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칼빈의 그 예정론이 사실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후대에 몇 차례 수정과 또 보완을 거쳐
있지만은 사실은 칼빈의 예정론은 절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론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럴듯한가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이 칼빈의 예정론은 전도 무용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라든지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 만약에 그게 진짜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은 뭐 어차피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백날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도록 미리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전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절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 아닌 심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름대로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불공평하다. 왜?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갈라놓으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유의지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으셨다면 선악과 자체를 만들어 놓지도 않아야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사람들을 구원과 구원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자유의지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 나중에 뭐 이중 예언이다. 혹은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칼빈의 예정론은 조금씩 말만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자나 혹은 뭐 목사들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르지요. 근데 우리 성침은 이 예정론을 사실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예정이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보편적으로 골고루 다 쓰였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정, 선택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만 이게 언급이 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한 두 구절만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으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이렇게 미리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결정하셨다고 하는 그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리 결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 보편적인 구원론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실은 어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고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눈여겨보고 마음속에 좀 잘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내 선택과 내 의지대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내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그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입양 같은 거 생각할 때 어떤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좋은 집안에 내가 입양 가고 싶다. 내가 그 집안으로 입양 가서 양자가 되고 싶다.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야 그 집안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서 내가 그 순간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대가로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하면 여러분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리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단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주셨다,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생각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이게 너무 놀랍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벌써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이게 뭐 큰 감동이나 뭐 큰 느낌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깊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오늘 아침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또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구원과 천국 또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돈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별로 느낌이 없는 것은 이게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 천국, 또 부활, 영생 이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지금 당장 나한테 막 탁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큰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논 한마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물려받으면 여러분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상속 좋아하지요? 유산 물려받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상속권인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손에 뭐가 주어져야지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상속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상속 여러분 이게 별 감동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별 느낌 없이 살아갑니다. 별 감동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렇게 뭐 감동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그걸 모르느냐. 이걸 제가 계속 설명해도 아마 여러분 별 감동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과 관계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가슴에 좀 콱 이렇게 심고 그리고 오늘 그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단 하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사실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빼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여러분 우리를 가둬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가둬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한 보호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누가 또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침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이린이랑 혜린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런 아이가 그 세상에 그 어떤 위험한 일이 있거나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있거나 그 어떤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아무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이 세상에 있는 부모는 아이를 지키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늘 아이를 안전하게, 늘 완벽하게 사실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안전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꼭 요 창가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항상 창밖을 봅니다. 근데 창밖에 보면 이렇게 아침에 이쪽에 있는 그 바깥이 쫙 보이고 하늘이 쫙 보이는데 뭐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대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쫙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네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가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하늘소망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하늘소망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숙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갖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사이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사이를 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교회를 돌봐주시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사이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교회 사이를 두루두루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자기의 아들들인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촛대 사이를 두루두루 다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